오늘 저희가 신앙훈련과의 영적 성장의 시간은 그동안 저희가 영적 성장의 의미가 뭔지, 영적 성장의 단계가 무엇인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영적인 침체는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난이라는 주제를 또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훈련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를 좀 많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혹은 영성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에 이 훈련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 우리가 참 많잖아요. 제가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꼽히는 이분도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신기한 경험 이후에 다시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꼼꼼히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자신에게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의 은혜의 경험이 있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은혜의 경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한 번의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8주의 기간의 절반까지를 영적 성장에 대한 여러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한 이후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영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성 훈련이 다양한 것이 있죠. 오늘 테이블에서 나누시면서 은혜 받았던 신앙 훈련을 나누셨을 텐데, 어떤 분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인 분도 있고, 설교를 기록하고 이렇게 메모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 훈련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꼼꼼히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메모하는 책을 한번 꼭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그분에게는 하나의 이제 신앙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서로 간에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제도 중요한 신앙 훈련이 될 수가 있죠. 저에게는 자연이 아주 좋은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 제가 수련회에서 그 자연이 하나님의 모국어다라는 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연을 가서 거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별한 훈련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걷는 것입니다. 여기 줄이 나와가지고 좀 잘 안 보이죠? 첫 줄에 제가 쓴 것이 걷는 것도 영성 훈련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 이게 줄이 계속 나와서 첫 줄이 안 보일 텐데요. 그 한국의 영성가인 류영모 선생은 그분이 3가지의 영성 훈련을 평생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이분은 그 불광동 이쪽에 사셨는데
종로에 있는 YMCA에 매일 강의를 하러 나가셨는데 영경반이라고 그 고전을 강독하는 거죠. 성경도 있고 유교의 경전도 있고 이 경전 그 고전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의미를 나누었는데 그 종로까지 매일 걸어 다니셨다 그래요. 아무리 먼 거리도 이분은 걸어 다니셨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 걷기를 중요한 영성훈련으로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 중세를 시작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죠. 걸으면 해결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을 하게 만든 표현인데요. 이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실감하신 적이 있으세요? 걸으면 이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걸으면 이게 몸이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완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문제로부터 어떤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순례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데 이 걷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이 걸음이라고 하는 영성 하나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훈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고흐는 이 신에 대한 연작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고흐에 대해서 그 그림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그림을 되게 특별한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전부 왼쪽 신발이에요. 양쪽의 신발이 아니라 한쪽 신발, 왼쪽 신발이 두 개가 놓여져 있는 신발이고 이 신발을 보면 되게 아주 고단한 삶이 느껴지죠.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 느껴지는 신발인데 고흐가 이 신발의 그림을 연속해서 그리는 것을 통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연구하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을 한 것은 고흐는 순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인 태호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이 신발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단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이 땅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죠. 오늘 어거스틴이 말하면 걸으면 해결된다. 이 걷는 것이라는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훈련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가능할 수 있죠. 이 걷기도 영성훈련의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영성훈련은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는 영성훈련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게 많이 했던 신앙훈련이지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림, 성화,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림을 통해서도 이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주로 기독교적인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한 영성 훈련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훈련이 바로 이 성화를 통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어떤 신앙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신앙훈련에 그림으로 하는 신앙훈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목이 지워져 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상상력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하는 신앙훈련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이죠.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림 안으로 내가 상상력을 이용해 들어가면서 그 그림의 묵상을 통해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그림이 있죠. 지거 회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지거 회더라는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신데요. 예술가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가진 탤런트로 이 그림을 통해서 신앙적인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죠. 좀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우물이 아주 어두운 곳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분들은 꿈에서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을 보면 주로 이제 내면 세계를 보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꿈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어두운 그 지하와 같은 우물 안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이 깊은 내면 세계, 우리가 내면 세계를 가꾸기라는 주제도 다루었는데, 이분은 지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겠지만, 그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이 직업궤도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우물에 비친 이 바닥의 물 안에 이 여인이 리플렉션이 있고 투영된 것이 있고, 이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우물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우물 밑바닥에 예수님이, 이 물에 비친 예수님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신앙의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가 이것이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문제에도 예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많은 상처와 아픔의 어두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면 세계 안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도 나의 내면을 들어보고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치유해가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성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그림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림이 할 수 있는 신앙훈련은, 이 제목이 지금 가려져 있지만 그림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포착합니다. 이게 그림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마치 시인들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는 있었지만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시인들이 언어를 통해 포착을 해내는 것처럼, 예술가들, 특별히 화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진리, 신비, 은혜, 아름다움, 이것을 이 색상과 이 구도를 통해서 화가들은 그것을 포착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죠. 제가 이 그림이 신비를 포착한다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The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여기 이제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이죠. 현대미술관 맨하탄에 있잖아요. 이 그림을 혹시 직접 가서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있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마주대했을 때의 에너지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질감, 그 유화의 질감과 함께 그림이 꽤 큰데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죠. 이 그림은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거의 이제 작품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묵상을 하면 이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여기를 볼 때마다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 하늘에 있는 이 구름
그림과 같은 이거는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은하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밤하늘이 이 전체 그림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죠. 이 밤하늘의 이 그림은 어떤 신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무한함이고, 고흐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고흐의 삶 속에서는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려고도 했었던 사람이고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가 정신적인 불우한 질병 때문에 결국은 불의한 죽음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 이 동생과의 대화를 보면 종교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이 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이 항상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이 밤하늘은 바로 무한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무한함을 향한 동경이 이 화면에 있는 나무가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종탑도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면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저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묵상하라고 한다면 신비에 대한 동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경. 이 마지막 1889년 그 생레미라는 곳에, 프랑스의 정신 요양소에 gat혀서 그 갇혀져 있는 몸으로 신비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이렇게 갇힌 몸으로 표현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우리는 무한함, 어떤 신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분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그림이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느끼게 해주고 포착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여기 책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고흐의 그림 속에서 신앙적인 묵상을 하는 이 고흐의 하나님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신비를 그림이 느끼게 해주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런 그림들을 좀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세 번째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의미는, 그림이 신앙의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그림이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는 예 중에 성서의 진리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사이죠. 천사가 이 마태에게 복음서 마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그림이라서 뭐 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마태에게 우리 만화에 이렇게 말풍선을 다는 것처럼 말풍선을 단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말 하겠죠. 잠깐만 좀 천천히 들려주시오. 너무 빠르오. 이 천사에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얘기해주는 천사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들어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께서 불러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이게 이제 성경의 문자적으로 무오하다라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바로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 똑같은 제목의 그림은 이 뒤에 있는 여성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게 여성을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의 그림과 다른 것은 이 천사의 위치이죠. 수평적인 위치이죠. 아까는 수직적인 위치에서 천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불러줬다면, 지금 이 천사는 옆에 수평적인 위치에서 마태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그리고 이 마태는 여러분 여기 고민하는 미간의 주름이 탁 잡혔죠. 고민하고 생각하는 마태, 이 손은 턱수염을 만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에 대한 영감이 임하고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임하고 있지만, 이 마태는 인간적인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능력, 상상력의 능력, 감정적인 능력을 모두 동원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기록을,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문자 무호적인 성경에 대한 기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이 신학적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죠. 또 다른 성경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반 고흐의 그림인데요. 성경과 소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게 그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된 최초의 성경인데요.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흐가, 이 아버지가 교회에 항상 펴놓고 있던 성경과 그 옆에 자신이 입고 있는 소설을 옆에 놓으면서 성경과 소설을 같이 놓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설도 같이 읽어야 된다. 이 고흐의 아주 독특한 이해가 담겨져 있는 그림인데요. 소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죠. 이 소설 속에는 인간들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소설도 읽어야 된다는 이 그림이 나타내 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경은 부지런히 우리의 삶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실천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이 고흐가 성경과 소설을 이렇게 같이 놓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세 번째의 모습은 이 신앙적인 진리이죠.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포착된 신앙적인 진리를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해 기도와 신비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의 성화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죠. 거기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것입니다. 또 지워져 있죠.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60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고 로마의 한 교회에서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동안에 로마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 그림이 멋도 모르고 들어갔던 성당에 걸려 있었는데, 그 로마는 그 동네 교회들을 다 들어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동네 교회에 그 그림책에서만 보는 명화들이 원본이 걸려져 있어서 동네 교회들을 보기만 하면 들어가 보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카라바조라는 분이 그린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신비하게 만들고 있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드로이고, 지금 이제 일련의 그룹이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여기 좀 돈이 있죠. 이 돈을 세는 것이 세금을 거둔 거라서 이 5명 중에 한 명이 세리인 마태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5명 중에서 누가 마태일까요? 세리인 마태가 이 5명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앉아있는 사람이요? 네, 다 앉아있는, 네. 이 사람이요?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사람? 네, 이 사람도 마태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의 그 시선과 이 손가락질을 보면은 요 두 사람이 일단 좀 제외가 되는 것 같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이 뭔가 저기 볼돌이 뭐 고뇌에 빠져 있는지 돈 세느냐고 열중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마태일 가능성이 또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는 아주 유력한 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마태를 이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빛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는 이분, 그리고 이분을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경의 그림 있죠. 이 사람, 이분 이제 마태인데, 이분이 세리 마태인지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마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같은 마태이죠. 이 대머리의 이 얼굴, 이분이 얼굴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느껴지세요? 머리도 이제 몰드한 이분. 그 카라바조의 그림은 마태 그림을 세 개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첫 번째이고, 성당에 들어가면 왼쪽 벽에 이 그림이 있고, 가운데 벽에 아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 마태, 이 세 가지의 그림을 카라바조가 연속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태이죠. 이 그림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확대한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셨을지, 이런 분이 부르면 그냥 바로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예수께서 베드로의 등 뒤에 가려서 제다, 저 사람 이제 부르고 계시죠. 베드로는 저 사람이요 하고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질, 예수님의 이 손가락질을 사람들은 이 손가락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그림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아담에게 당신과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이 손가락, 어쩌면 인간의 그 기쁨,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것을 초대하는 그림인데, 이 천지창조의 이 그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모습의 손가락을 주님께서 펴고 계시죠. 마태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오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가락의 모습이죠. 이 초대를 바꿔서 지금 이 세 명의 후보, 제가 이제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분이 이제 마태이지요. 근데 이 마태를 제외한 이 두 사람은 이 돈 세는 거에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님이 나타나서, 그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머리 위로 그 뭐죠? 천사들만 있는 그 헤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동그란 관 있잖아요. 그 성인들 위에만 있다는 그 빛의 광채가 드러나는데, 아주 그 특별한 분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손가락질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가 하는 일들, 그리고 삶에서 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들,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사람은 고뇌하는 얼굴이 아니라 돈 세는 데 집중한 지금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마태를 보면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은 딴 사람을 가리키는 손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 손입니다. 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얼굴이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손은, 요 손이 마태의 손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의 한 손은 여기 있고 한 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손은 바로 마태의 손이죠. 마태의 손에 하나는 돈을 세고 있고 한 손은 나요? 라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죠. 이 마태는 지금 한 발은 저쪽에 두고 한 발은 저쪽에 두고 있는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죠. 이 마태의 부르심에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고 주님께 한 발을 담그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미련과 욕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삶의 의미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위에 마지막 결론의 질문을 써드렸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나도 마태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담가놓고 내 삶의 계획과 욕심을 아직도 한쪽에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 삶의 문제, 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이고 우리로 기도하도록 나아가기를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스테이플스에 가가지고 좀 잘 보이시도록 출력을 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서 각각의 인물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그림인데요. 화가 이름은 그 핸드아웃에 있죠. 마티아스 그린넨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셨죠. 이분이 그린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약 151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게 조금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나중에 밝은 빛 속에서 핸드아웃을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쭉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제단에 장식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병풍처럼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풍처럼 펴지면 안에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두 번째 그림을 병풍처럼 또 피면 세 번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제 폈을 때 전체를 폈을 때 더 이제 커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펴기도 할 수 있는 이걸 알터 피스라고 하는 특별한 제단에 장식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그 그린넨바르트는 마티아스 그린넨바르트는 첫 번째 셋의 그림을 이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맨날 이 그림을 보거든요. 맨날 이 그림을 보면서 쉴 때도 이 그림이 보이죠. 제가 앉아있는 바로 맞은편 벽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분께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 그림을 벽에다 걸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자꾸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에 라틴어 글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라틴어 글자를 역시 구글의 힘은 대단합니다. 구글에 이 라틴어 글자를 쳐봤더니 연상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 그림이 떠서 제가 이 그림이 마티아스 그린넨바르트라는 분이 1510년경에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옆에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양이 있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각각을 클로즈업해서 묵상을 해볼 텐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주님의 고난을 아주 그래픽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그림은 가까이서 보는 것을 한 2초 정도밖에 제가 못 봅니다. 이게 너무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돌도돌 기존 피부에 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안토니라고 하는 그 성인을 기리는 수도원에 안에 있는 병원에 실어 놓았던 원래 그림이었는데, 여기 피부병 환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마티아스 그린넨발트는 마치 피부병 환자들의 그 상처와 아픔처럼 주님께서 그 아픔을 주님도 겪으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고통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치유이지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든 그 아픔을 받아내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우리들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이 그림의 첫 번째 인물인 주님을 통해서 우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이름도 없는 제자가 있죠. 사랑하시는 제자. 이 두 사람을 십자가 밑에 배치를 시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서 어머니 이제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들에게, 이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묶어주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공동체가 탄생을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탄생하는 공동체를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탄생하는 공동체이죠. 이 교회가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님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이 그린넨발트의 그림에서도 묵상하게 하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제 이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 옥합이 있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기로운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깨뜨린 이 옥합은 굉장히 귀중한 옥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깨뜨리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것 같은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났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로 받았던 사랑에 감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 마티아스 그린넨발트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린넨발트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십자가상에 위치를 시키면서 우리에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랑의 경험 다음에 나오는 거죠. 주님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도록 만듭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IT의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모금 운동도 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교우들 중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 IT를 위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이 IT 땅에 퍼져나갈 것을 그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의 세 번째 인물이 가르쳐주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헌신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그림의 밑에 등장하죠. 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가슴이 열려지면서 이렇게 피가 쏟아집니다. 여기에 잔에 그 피가 내리고 있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어린 양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그림 옆에 요 글자가 있죠. 요 라틴어를 제가 검색을 해서 이 그림의 정체를 밝힌 것인데요. 요 라틴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한다.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는 흥하는 것이고 나는 쇠하는 것, 주님이 흥하는 것이고 나는 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복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는 내가 흥해야 하겠고 주님은 쇠해야 하겠다.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교회 또한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5가지가 등장하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하나의 가족으로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 속에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양,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가 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십자가에서 경험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받은 사명, 특별히 그 사명은 주님이 흥하는 것이라는 이 사명이죠. 이 5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싶은 분은 제 사무실에 꼭 한번 와보세요. 제가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위에 가려져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 밑에 서 있으면 이 5가지, 그 외에도 많은 의미를 더 찾으실 수도 있겠죠.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는 이 5가지의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는 의미 가운데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묵상하면 이 그림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 영성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죠.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마치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것이다. 라는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문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고 소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매년 문화설교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이제 성경책과 기도 가운데서 신앙훈련을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설교를 매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그림을 통해서 특별히 성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림들은 여러 책들도 읽었지만 제가 발견한 이제 그림들이고요.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림들인 것이고 교우들께서도 내가 어디 박물관을 갔거나 어느 곳에 갔을 때 여기에도 이제 지금 그림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아 아마 중국 분이 그린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그린 것인데 그림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만난 이 은혜가 있는 그림들을 그 발견하고 그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이 그림으로 하는 영성훈련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